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음 가꾸기에 매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마음 가꾸기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 원망의 마음,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서는 행복한 삶, 은혜로운 삶, 또한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의로운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기쁠 희자 즐거울 학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의 기쁨, 희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평강,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 속에 성령께서 정말로 강같은 평강을 주셨습니까? 천국이 임한 사람이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빌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런 유물적인 걸로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화려한 봄에 꽃이 잘 가꿔져 있는 정원을 가게 되면 천국 같다. 형상적으로 표현한 거지. 천국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털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원망 불평이 많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런 천국이 임했을까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오히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일꾼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아스팔트처럼 강팍해요. 아주 완악하고 무슨 말하면 늘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과연 그 사람 마음에 방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이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네 종류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라고 했는데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고선 아스팔트에다가 비싼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아스팔트처럼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
갖고 있는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5절 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게 늘 말씀이 부정적이에요. 의심이 많아요. 저거 거짓말이야. 아무리 목사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령 충만해 말씀을 들어 저건 가짜야. 저건 지어낸 말이야. 아니 그렇게 회의적이고 그런 의심의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교우는 100년, 200년 예수님 믿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한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고. 당연히 돌밭에 누가 자갈밭에 누가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16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어서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가고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 순교가 준비되어 있어, 이 정도 믿음이 돼야 할 텐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안 믿으면 됐지 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당연히 가시밭에 씨앗을 뿌리면 안 되지요. 성경 마가복음 4장 18절 보십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 가끔 텃밭 가꾸기 가운데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가지가 많이 나와 그 조그만한 텃밭이 이게 나무꾼으로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곡식이 자라지 않죠.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조금 제거하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씨를 뿌려지는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는 교우는 조금 신앙이 성장하다가 결국은 열매 없는 그런 처절한 삶으로 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밭,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교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우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정리합시다. 사람의 마음밭은 네 종류가 있는데 네 종류 다 말씀을 듣고 풍성한 결실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좋은 땅 옥토밭 한 사람 마음밭만 결실 맺고 나머지 세 종류 마음밭은 결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마음밭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기경해라, 마음을 갈아엎으라. 내 백성들아 마음을 기경해라,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성이 강팍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늘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옥토밭, 좋은 땅 같은 마음의 밭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모델 되시는, 완전한 모델 되신
예수의 마음을 성령으로 끊임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에 들으면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도 헛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온유한 짐승이 힘이 없어서 없어질 것 같지요? 아주 맹수들은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사자 혹은 벵골, 호랑이 숫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없고 부드럽고 정말 연약한 양떼의 수는요 몇천 마리, 몇억 마리 이 지구상에 계속 양떼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죽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온유하다가요 내 삶 망해요 그래요. 목사님 등도 쳐먹고 강팍도 하고 윽박 지르고 해야 사업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며 우리 온유함을 아시고 주님의 플러스 주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은 좀 기력이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십니다. 그래,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합니다. 말씀을 뿌린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14절 보십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 마음밭에 지금 말씀을 뿌리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고 있어요. 어떤 교훈은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말씀을 지금 잘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고 목회자도 말씀을 지금 정성을 다하여 마음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우들의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삶의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가시밭길이요 가시밭이요 옛사람이 돌밭이요 옛사람이 길가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 가꾸기를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가끔 가게 되면은 제주도가 현무암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주도의 그 어려운 제주 그런 지형에서 뭔가 먹고 살려고 돌을 캐내고 캐내서 그 밭두르기 보면 돌담이 1m씩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돌을 또 캐내서 그래서 부드러운 밭을 만들어서 양배추도 심고 부드러운 그 밭에 여러 가지 내륙에서 자라지 않는 좋은 채소를 재배해서 겨울에 봄에 제주도에서 좋은 채소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농부가 그 자갈밭에다가 양배추 씨앗을 뿌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가꾸기에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이 불안하면 삶이 불안하고 마음이 원망하면 그 삶이 원망으로 나오고
마음이 비판적이면 그 인생은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그 마음이 인생이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마음이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은 겸손하고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생각, 긍정의 언어로, 감사의 생각, 감사의 언어로, 사랑의 생각, 사랑의 언어로, 겸손의 생각, 겸손의 언어로 이 하루 살아가는 성화에 조금 더 성숙한 또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원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잘 가꾸어서 마음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정말로 아름다운 깨끗한 정원 같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 속에 내주하십니다. 강팍한 마음밭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밭을 가꾸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꾸기를 오늘부터 더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밭으로, 겸손한 마음밭으로, 사랑의 마음밭으로, 감사의 마음밭으로, 또 용서의 마음밭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옥토와 또한 좋은 땅의 마음밭으로 개감되어져서 주 예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